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우리 시대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프롤레타리아가 되어 남자들이 낙오자가 되고 있다. 굶주림 속에서 여자들이 타락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있다. 이런 질식 상태가 있는 한 이러한 책들은 쓸모 있지 않을까. 1862년 1월 1일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 서문에 쓴 말입니다. 이 말이 151년 전 프랑스에만 맞는 말일까요? 한국 근현대사를 볼 때 식민지사, 간도 이민, 또 한국 전쟁의 피난민, 군사 독재 안에서 많은 난민들, 빈민들, 그리고 이 풍요 속에서 사실은 비참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비참한 한국 근현대사와 그 속에서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 자체가 다른 돌파구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다 그런 현실에 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실 눈 가리고 삶에 바빠서 막 그러고 있긴 하지만 되게 짓눌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요. 영화가 나오는 저도 현실에서 한국 사회를 사는 저도 지금 젊은이로서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보셨기에 저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실까요? 네,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고 시민들 세 분께서 그 감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화에 어떤 내용이 있기에 저렇게 심각한지 오늘 좀 환히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광은 목사님, 그리고 뉴스엔조이 김종희 대표, 그리고 CBS 정효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화가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네, 2시간 30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낡은 고전이에요. 줄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사람들이 저렇게 보고 박스 오피스에 굉장히 많이 봤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봤습니까? 지금 5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워낙 원작 자체가 이 소설 뮤지컬로 오랜 사랑을 받은 대작품이고요. 또한 이 영화가 흥행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개봉 시기가 영향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대선 시기에 이 민중의 고통을 담은 영화를 상영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이 영화로 표현이 돼서 그런지 이 장발장이나 그 영화 안에 힘든 또 뭐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관객들에게 감정이입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한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레 미제라블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장발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줄거리를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짧지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I'm cold. Would you let me stay here for tonight? I know who you are. You're Jean Valjean. Right, my girl. On your way. And a dream my life would be. Help me, please, I have a child. So different from this, how I'm living. So different now from what it seems. Where is your child? No life has killed the dream. One day more. Is it? Another day, another destiny. Hamza. It's never-ending road to Calvary. Where's the child, Cosette? Tomorrow you'll be worlds away. Who was that girl? Cosette. And yet with you my world has started. But he never saw me there. One day more to revolution. We'll nip it in the bud. We'll be
이렇게 막 살이 떨립니다. 이게 그냥 영화가 아니라 뮤지컬 영화네요. 그죠? 그렇죠. 네. 뮤지컬을 또 영화에 담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의 상황이나 성격, 인물들의 사연을 이 노래를 통해 또 배우들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 관객들은 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더 잘 알 수 있었던 거죠. 거기서 우리 관객들은 흔히 장발장의 그냥 뭐 빵 하나를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 그 이상의 너머의 삶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모순까지도 관객들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뭐 영화가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온 계급을 보여줬듯이 우리 시민들도 그 안에서 어떤 영화 속에서 발견한 뭐 왕당파와 공화파, 뭐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시민들은 그걸 보게 됐고 우리 현실에서도 그걸 자화상처럼 발견하게 된 거죠. 아유, 그렇구나. 그러니까 뮤지컬이니까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렇죠. 노래로 또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 감정이입이 잘 된 거죠. 김정희 대표님 어떠셨어요? 영화 보시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데요. 원래는 이제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은 1862년도에 그 프랑스 작가 빅토르 비고가 쓴 19세기 소설이 이제 원작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영화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로 소개가 돼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소개된 장발장은 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장발장 개인 스토리에만 좀 관심이 많고 그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레미제라블에는 당시에 프랑스에서의 그런 비참한 사람들의 현실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제목 자체도 레미제라블이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표현 의미 아닙니까? 거기에 좀 더 주목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작품 보면 유달리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에 그 I Dream the Dream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저 노래도 그렇고,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노래가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불쌍한 사람들이 진짜로 더 불쌍한 이유는 사실 이들이 꿈이 없어서죠. 그래서 꿈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 Dream the Dream을 불렀던 그 판틴. 판틴은 근사한 사람과 참 멋진 사람과 만나서 근사한 로맨틱한 사랑을 이루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코제트는 그 구름 위의 성에서 천사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꿈을 꿨고요. 그리고 에포니는 마리우스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꿈꾸고 자베르는 범법자들을 다 처단한 다음 이 땅에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가 하면 혁명가들, 앙졸라와 혁명가들은 파리 시내 그 한쪽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서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꿈을 꾸죠. 영화 속에 그 원데이 모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의 절정부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꿈이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한꺼번에 분출되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압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래가 관객들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꿈들 중에 이 비참한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꿈이 뭐냐. 혁명도 실패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아직도 붙잡을 수 있는 꿈이 있다면 그게 어떤 꿈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그 꿈의 절정인 노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원데이 모어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그 영화 속에서 하루가 지나면 정말 하루가 지나면 우리에게 어떤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각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데이 모어 그 영화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One day more, another day, another destiny. This never-ending road to Calvary. These men who seem to know my crime will surely come a second time. One day more. I did not live until today. How can I live when we are parted? One day more. Tomorrow you'll be worlds away. And yet with you my world has started. One more day all on my own. Will we ever meet again? One more day with him not caring. I was born to be with you. What a life
I might have known. And I swear I will be true. But he never saw me there. One more day before the storm, do I follow where she goes? Past the barricades of freedom, shall I join my brothers there? When our ranks begin to fall, do I stay? Do I dare? Will you take your place with me? The time is now. The day is here. One day more to revolution. We will nip it in the bud. We'll be ready for these schoolboys. They will wet themselves with blood. Watch them run amok. Catch him as they fool. Never know your luck when there's a free-for-all. Here's a little dip. Very little touch. Most of them are gone, so they won't miss much. One day to a new beginning. Flag of freedom high. And man will be a king. Man will be a king. It's a new world full of winning. A new world to be won. Do you hear the people sing? My place is here. I fight with you. One day more, we will join these people's heroes. We will follow where they go. We will learn their little secrets. We will know the things they know. One day to revolution. We will nip it in the bud. We'll be ready for these schoolboys. Tomorrow is the judgment day. Tomorrow we'll discover what our God in heaven has in store. One more dawn, one more day, one day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의 꿈이 다를까요? 원데이 뭐 하루가 지나고 나면 각자 꿈이 틀려요. 정말 장발장은 갈보리 가는 길을 걸어갈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자유의 바리케이트로 우리가 다 가자. 이런 또 자베르는 불법자들의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 꿈들이 다 틀려요. 이 원데이 몰에 나오는 이 희망, 진짜 희망이라는 건 뭘까요? 이 영화에서 말하는 희망이란? 영화에서는 그 희망을 장발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와 삶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죽어가는 판틴에게 딸 코제트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장발장밖에 없었죠. 그리고 테나르디의 부부에게 학대당하던 코제트에게도 사실 장발장은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비참한 삶을 살던 민중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펴주었던 장발장이 바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영화가 이 장발장을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개인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장발장의 임종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임종 장면이 수많은 민중들이 바리케이트 위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노래를 자세히 들으면 영화 중반에 나와 있는 혁명의 노래하고 비슷한데 많이 다릅니다. 그 희망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모든 압제와 사슬이 벗겨지고 주의 동산에서 모두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천년왕국의 비전인 거죠.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은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서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종말론적 희망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발장이 진짜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장발장이 갖고 있는 희망의 정체를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러면 이 장발장 안에 있는 이 희망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정체가 뭐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영화는 이것이 미리엘 주교를 통하여서 장발장에게 부어진 신의 무조건적 은총과 무한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 장발장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배계급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미리엘 주교가 은으로
그 장발장을 구속해냈던 것입니다. 은식키를 훔치다가 달아난 장발장 체포되어서 미리엘 주교 앞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훔친 거 아니다. 내가 선물로 준 거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금초대는 왜 놓고 가느냐 하면서 도리어 가장 비싼 금초대까지 가방에 넣어주죠. 한 번도 장발장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환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환대나 호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 은총, 무조건적 용서, 그리고 무한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 장발장을 희망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영화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영화에서는 미리엘 신부 이야기가 아주 짧게 몇 분밖에 안 나오는데 이 책을 보면은 거의 132면 한 전체 책이 한 10분의 1 정도가 미리엘 신부 이야기예요. 그 미리엘 신부가 뭐 대단한 분이네요. 그 성당의 자물쇠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평하면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덕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들 안에 있는 의심과 우리들 영혼을 좀먹는 것들이 더 무서운 것들이다. 이런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이 미래의 신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서부터 장발장이 첫 번째 각성을 하고 또 코제트 만나면서 구제를 생각하고 마리우스와 함께 사회 개혁에도 참여하는 이런 3단계 각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미래의 신부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신의 은총과 정말 보편 은총처럼 비 내리듯이 다 사랑을 받는데 이 자베르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베르라는 제가 보기엔 자베르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분 노래할 때 참 좋아하는데 그분은 은총과 사랑을 받았지만 자살을 했어요.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베르의 자살은 빅토르 위고의 천재성을 참 잘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베르가 자살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잘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비리에 연루되었다든지 체면이 크게 손상당한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했을까요? 저는 이게 신의 은총의 속성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업적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자부심 이런 것들을 박살내버리거든요.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살인범을 총살 현장에서 건져내서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양자로 받아들여진 살인범 그 놀라운 은총 앞에 완전히 KO 되고 말죠. 은총은 이렇게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손영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폭탄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신의 은총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2가지 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발장과 같이 완전히 굴복되어서 신의 은총과 사랑의 질서를 따르든지 아니면 자베르처럼 끝내 그 은총과 사랑의 질서를 거부하든지. 그런데 자베르는 거부했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배경이 1832년에 그 레미제라블 혁명, 그 프랑스 혁명사 100년 중에서 그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영화에서 아주 확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 영화와 한국 사회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중들이 영화에서 보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이 공화정을 꿈꾸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잖아요. 그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레미제라블은 2012년 대한민국 사회의 데자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극심한 빈부격차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또 너무나 힘든 취업의 현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용산 참사, 제주강정, 이 쌍용 자동차 문제 등 이 88만 원 세대들, 또 진실 보도를 외치다가 도리어 잘려나가는 언론인들, 이들의 모습인데요. 또 이들에 위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대를 건 게 18대 대선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현실 사회와 현 우리나라 사회와 연관되는 게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성경 다음에 불란서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는 책이고요.
이 원작 보면은 정말 성경 구절이 그냥 깔려 있어요. 정말 그 원어에 대한 것도 빅토리아 이고가 다양한 성경을 참조했고 또 그 영화를 봐도 노래 자체에 그냥 성경 구절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한국 교회와 이거 관계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김종희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장발장이나 뭐 자베르, 판틴, 그리고 코제트, 마리우스 등 이제 화려한 주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연 못지않게 조연들한테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리케이트 전투 장면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죠. 아마 그날 한 800명이 죽었다고 이제 하는데요. 특히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꼬마, 가브로슈라고 하는 이제 꼬마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그 가브로슈라는 이름의 뜻이 불황자라고 합니다. 불황자인데 그 아이가 보면은 이제 조금 더 그 흔들리지 않고 혁명에 대한 정신을 아주 어린 나이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자베르 경감이 정탐꾼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채고 이제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칫하면은 이제 이 혁명군이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그것을 구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이 탄약이 비에 젖어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을 때 이 아이가 그 정부군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거기서 탄약을 찾기 위해서 막 다닙니다. 결국은 희생당하고 말죠. 나중에 보면은 그 자베르 경감이 그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 시신 위에 자기가 메고 있던 훈장을 대신 얹어줍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에포닌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오죠. 마리우스를 이제 사랑했던 그 여인인데 그 사랑이 사실은 좌절됩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비탄에 빠져 있지만 하지 않고 그런 이제 혁명의 대열에 같이 동참을 하고 거기서 마리우스를 살리면서 자기가 대신 죽습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시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리우스의 친구이기도 하고 혁명의 동반자인 앙졸라 이런 사람도 흔들림 없이 그 혁명의 대열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갈등하고 번민했던 마리우스를 이제 붙잡아주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런 붉은 깃발을 움켜쥐고 창문에 거꾸로 매달린 채 사실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러한 죽음들과 희생들 덕분에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16년 뒤에 그런 혁명이 완성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듯이 이런 주연 못지않게 이 조연들의 희생 이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은 그 민초들의 희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목사님께서는 이 영화가 한국교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영화는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바로 그 장발장 같은 그런 희망의 존재가 되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장발장은 그렇게 정치의식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발장은 지배 계급에 속해 있지도 않고 또 피지배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늘 약자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약자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장발장과 같은 그런 약자의 편에 서주는 그런 희망의 존재가 되도록 영화가 도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바리케이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바리케이트는 굉장히 강렬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저 먼 미래의 희망을 바리케이트 너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사의 한 복판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소망의 담지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바리케이트, 즉 해방구라는 말이죠. 교회는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 새 창조의 모습을 자기 안에 실현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바리케이트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삶의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바리케이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의 모습,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폭력을 평화로 바꾸고 사랑으로 소외와 고독을 치유하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부자와 가난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아유, 너무 결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 영화만 보고 그냥 눈물만 잠시 흘리면은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완성은 우리가 그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사회 개혁에 참여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삶이 사회 개혁에 참여할 때 이 영화는 거기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원작하고 이 영화를 같이 봤을 때 공통점은 원작은 완전히 사상서 같고요. 그런데 그 공통점은 사랑과 혁명과 신앙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인간에게서 형성됐을 때 성숙한 인간형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더 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리고 우리 대표님 우리 기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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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이 시간에 귀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셨고 그리고 또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초대 이사장을 지내신 우리 이만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교수님이 이제 한국 역사와 교회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부 시절에 교회사를 수업을 듣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교회사학자들은 그냥 그 한국 역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성서적 시각에서 역사를 보는데 물론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 민족주의 사관에서 기독교를 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큰 시각에서 이렇게 그 큰 흐름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그것을 보는데 과연 한국 교회가 기여했던 긍정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요, 교수님? 예,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우리 역사만 공부를 했는데 1972년 소위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한국 교회가 몰역사적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까지도 유신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신을 지지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때 그냥 순수하게 한국사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한국교회가 과연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했어야 하는데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어려운 때를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를 보자. 그래서 한말에 기독교인들의 동태에 관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한국 기독교사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뭐 교회 또는 신앙과 역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조합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저는 민족이라고 하는 걸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역사 공부에 세 꼭지점이 있다면은 신앙과 그리고 역사와 민족 이 세 꼭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민족의 문제를 같이 쌓아안고 봐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민족과 역사와 신앙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셨을 때 초기나 또 이제 발전 과정 그리고 오늘날 현재의 모습 이렇게 좀 크게 나눈다면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초기 한국 기독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말 기독교를 연구하셨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요 최근에 비난과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본다면은 우리 민족 사회에 긍정적으로 또 개혁적으로 자주적으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종종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힘을 내자 하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가 봉건 사회였고 전근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인간관, 평등한 인간관을 통해서 봉건적 그리고 핏줄에 의해서 사회를 규정했던 이 신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제의 침략이 들어옵니다. 그런 때에 한국 기독교 청년들은 이런 이 민족적 자주성,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일제하에 들어가면은 일제하의 우리 민족적 과제가 바로 국권을 회복하는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의 퍼센테이지로 봐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리더로서 활약한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때도 그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서 끌고 가는데도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일제 말기에 민족운동이 국내에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신사참배 반대 투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족적 의식을 끌어갔습니다. 해방 후 직후에 한국 교회는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직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첫째는 일제 잔재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문제부터 하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국토가 분단되고 6.25 때 3년간 민족 상잔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거는 화해와 그다음에 용서 이걸 통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썼어야 하는데 교회는 그 일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휴전을 반대하는 이런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45년 이후 이승만 박사가 주도한 이 정치를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민족사로서는 민주주의를 토대를 굳게 하고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교회는 심지어 이승만의 부정선거에까지 개입하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45년에서 60년까지는 한국 기독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6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뒤에 79년 유신이 끝날 때까지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과 민주화입니다. 이때 기독교가 앞장섰습니다. 기독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들, 젊은 기독인들 희생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정도의 민주화와 이런 정도의 인권 그리고 이런 정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때 희생한 많은 선각자들 덕택에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데 이건 참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에 가서 기독교의
민족운동은 통일운동입니다. 이 통일운동은 사실 기독교가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까지 남북의 정부만이 통일 문제, 민족 문제, 남북 문제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거를 민중의 것으로, 백성의 것으로 통일 문제, 민족 문제, 남북 문제를 남북 정부만이 아니라 민족의 것으로, 민중의 것으로 내려놓는 일을 하는 데는 기독교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가서 북한이 어렵다고 할 적에 가장 먼저 북한 돕기에 나섰던 것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기독교는 우리 민족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시대마다 참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의 나갈 길을 밝히면서 지대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공유하고 알면서 오늘날 우리 역사를 보고 기독교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사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고뇌, 자기 비판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여기 앞에다 쌓아놓으면 제 얼굴이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신앙과 역사와 민족이라는 이 세 가지 잣대로 쓰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저도 두 권을 만들어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만들 때 제가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은 교수님 연구실이 미로처럼 이 책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정본을 받아서 그 숙명여대 앞에 그 연못에서 교수님 원고를 보고 와서 그래 행복한 시간을 지냈던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 중에서 교수님이 이건 좀 읽어야 된다 하시는 책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또 집필하시는 책은 어떤 책인지 그 두 가지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애정을 갖지 않고 쓴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중화시킬 적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건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기독교인으로서 역사에 정말 살아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준 열사, 남강 이승훈 선생, 그리고 이동휘 선생, 나중에 이분은 공산주의자로 갔습니다마는 초기에 전도인으로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동휘 선생,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 조만식 선생, 이런 안창호 선생. 사실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세대가 우리가 늘어나면서 요새 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세계적 표준으로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시키면 시킬수록 빛나는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기독교적 인격을 가지고 나갔던 분입니다. 그 밖에도 목회자로서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 그리고 학자로서 백낙준 박사, 그리고 한경직 선생, 그리고 사회사업가로서 성산 장기려 박사와 그다음 일가 김용기 선생, 이 12분을 저 책에 다루었습니다. 그건 저의 역사적 신념하고도 통하는 분이고 이분들은 꼭 우리 민족사 앞에 내놓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12분을 다루어 가지고 썼는데 그것은 일반 대중들이 읽어서 좋을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밖에 오늘 가져왔습니다마는 기독교 수용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교 박사님께서 그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는 그 과정을 썼는데 거기에 특수한 분야들이 많습니다. 종래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세웠다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교사가 들어올 1885년 4월 5일 그때는 이미 서울에만도 70명 이상의 세례 희망자, 소래에는 18명, 그리고 서울 남쪽에 아마 지금의 남양 지역에서는 20여 명, 그리고 압록강 남쪽에는 수백 명이 이미 그리스도교를 접했는데 이건 다 만주에서 성경 번역을 한 로스 목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로스 목사가 1882년 3월과 5월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거기에서 심량해서 출판해가지고 한국에 들여왔는데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런 이루어진 상황에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걸 밝힌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건 제 스스로 환갑을 맞이하면서 정리한 그런 논문집이면서 저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사를 내 관점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독립운동사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한 사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은 그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책에다 다 쓰지 못했던 이 한국의 지금 요즘의 교회의 문제점 또 앞으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점 이러한 점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와서 한국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신 시절에 재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형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군부 세력이 굉장한 힘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유신 시대입니다. 유신의 산물로서 사실은 이 대형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는데 대형 교회가 자기 반성과 자기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가 참 작은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큰 교회가 자기를 비우고 나누면서 일을 할 때는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형 교회가 자기 성장, 자기 독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자기 교회 건물만 크게 세우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대형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한국 교회가 더 절제하고 더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제는 가난을 실천해야 된다. 더 가난해져야 된다. 자기를 비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난 실천의 대안으로서 이제는 작은 교회 운동,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참 이웃과 더불어 풀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작은 교회가 될 때 한국 교회는 반석 위에 서는 요동치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같이 실천하고 힘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미제라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역사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경을 성경 전체가 1189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장씩 읽으면은 1년에 다 일독을 하게 되어 있죠. 성경 다 읽으면 뭐해요? 레미제라블 다 읽으면 뭐하고 이 책 다 읽으면 뭐해요? 우리 장발장을 그 실천을 했고요. 우리 교수님도 이런 책을 쓰시면서 또 말씀 안 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실천하십니다. 성경 1189장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정말 이 지금 여기 촬영팀과 연출팀이 한 주 한 주 혼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유튜브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가 나가는데 여러분들 많이 알퇴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시간이 길었으면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 너무 많으셔가지고. 교수님 운동하세요? 운동. 근데 어떠세요? 그 지난번에 양화진 문화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실 때 반응들이 어떤 것 같아요?
좀 많이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예, 적극적이에요. 근데 역시